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 한 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아멘. 오늘 4월 10일 목요일 사순절 묵상집, 오늘 제목은 너와 함께 함이라 제목입니다. 이 광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그러면 의미가 참 많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출애굽 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배반하기도 했던 그러한 장소가 광야였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 그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했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는지를 그야말로 이 뼛속까지 느끼고 체험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에 이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 재물을 태우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목격하게 되고 더 이상 보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나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나 조금 더 변화된 게 없어요. 더 악해졌어요. 저 엘리야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한 인간에 대해서 이 독을 품고 그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되면요, 배는 게 없는 것 같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어쩌면 남편을 다 조정해서 이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도 있잖아요. 그 남편은 자기가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인 이세벨이 알아서 그 땅을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걸 빼앗을 때 어떻게 해요? 참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돌로 그를 쳐 죽이는 그 나봇을,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도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에게로 화살이 간 거예요? 엘리야에게 간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없애버리겠다. 내 남편의 가는 길에 저게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그걸 피해서 도망가다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할 정도라면 그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거했어요. 그걸 맞설 때 그 앞에 체력적이나 정신적이나 모든 것이 고갈될 정도로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정도의 상황과 그 정도의 일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일들을 이 백성들이 목격했다면 이제는 엘리야와 함께해서 그 잘못된 그 권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거기 대항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사역에 자기가 했던 일들에 지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그야말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 상황은 더 힘들어졌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먼저 물과 빵으로 그의 육신을 먹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엘리야 스스로가 이제는 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외로움과 정말 고독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 너를 도울 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또 그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엘리야는 그가 게을른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산 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쳐버린 거예요. 지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열심히 됐는데 왜 결과는 이러한가? 이러한 상황들. 인생의 벼랑의 끝에 서 있다는 느꼈던 그 순간.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내 상황이 이렇게 처절합니다. 내 상황이 이제 더 이상 피할 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말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야말로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막 땡깡을 부리듯이 막 그렇게 자기를 봐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망의 순간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그 절망을 받아들이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절망의 순간에도,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때때로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지친 그런 상황, 또 그러한 광야를 지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점점 더 그렇잖아요. 외로운 상황들이 자기에게 있고 외롭고 지치고 고독하고, 그래서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과거를 되돌아보면 후회만 생기고 현재를 바라보면 답답하기만 하고 미래를 보면 답이 없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에 사로잡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경제적인 실패 때문에 뭔가 도전해 보려는데 계속 번번이 실패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야말로 인생의 낭떠러지 그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래도 저 사람은 의지하고 또 믿었고 또 그래도 바라봤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거기에서 받는 그런 상처들 정말 힘겹죠. 말로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그렇지 하지만 사람에게 받는 그 상처는 그러한 말로 위로가 되거나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나 동물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죠. 다른 것에 내 신경을 다 쏟아본다고 열심히 하지만 문득 내 상황 속에 펼쳐지는 그 상황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힘겨운 순간들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 때에 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특별히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을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그 순간, 부모님조차도 나를 버렸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고통과 인생의 벼랑 끝에 생을 마감하기를 원했던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